네,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본형인가 풀옵션인가, 기본형인가 풀옵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좀 특별히 좀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 상태, 마음 밭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비슷한 것을 예로 들어서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분명히 거기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조용히 따로 가서 말씀에 대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일단 말씀을 엄청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질문을 하죠. 그죠? 수업 시간에 잘 듣는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수업 중에 이렇게 손 들고 선생님 이러면서 선생님이 뭐냐 그러면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뭐 이런 인간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수업 시간에 정상적인 질문을 하는 거는 그 수업에 내가 관심이 있다, 집중해서 듣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질문도 나온다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는 여러분 전도사가 설교를 너무 쉽게 해서 이해가 쏙쏙 다 잘 돼서 질문이 없는 거겠지만 질문이 거의 없죠. 뭐 토요일날 리더 모임 같은 거 하면 그때 이제 좀 질문하는 경우가 있지만 뭐 주일날 설교 들은 거나 아니면 평소에 내가 성경책 읽었던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런 거 거의 질문하는 경우가 없죠. 뭐 제가 이제 평일날 일하고 회사 나가고 바빠서 이제 저를 배려해서 질문 안 한다고 믿고 싶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별로 아무 생각 없이 듣는다든지 평소에 성경을 전혀 안 읽어서 질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와인이 아니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뭐 수수께끼처럼 얘기한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시죠. 너희가 있고, 외인, 바깥 사람들이 있다. 택하신 백성, 너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외인이 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해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11절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백성이 있다.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처럼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게 비유로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 오늘 본문하고 이제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어차피 보여줘도 뭔지 모르고 얘기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잘 차이를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뭐 일부러 안 알려주신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알려줘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한다, 이렇게 하시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을 얘기하셔서 땅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씨앗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씨앗은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땅, 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길가가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길가라는 땅도 길가 같은 땅도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이 선포된 것과 동시에 즉시 와서 말씀이 들렸을 때 바로 마귀가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땅이죠. 그죠? 그래서 땅이 부드러워요? 아니면 딱딱합니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죠. 길가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던지면 땅에 씨앗이 싹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튕겨져서 나오죠. 딱딱하니까. 설교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무슨 말을 해도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튕겨내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튕겨내고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이러는 거죠. 뭐 저런 게 되겠어. 그냥 살기도 바쁜 이 세상에 무슨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매일 성경을 한 장이나 읽고 밤 10시에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이러냐고. 그죠?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엑소, 빅뱅, 샤이니 오빠들 소식 보기도 바쁜데 무슨 중고등부 카카오 그룹을 들여다볼 시간이 있냐. 되지도 않는 뭐 이벤트 같은 거 이런 거 언제 참여하고 그러냐. 이게 다 튕겨내는 거죠. 다 튕겨내는 거예요. 그 튕겨나간 씨앗을 즉시 와서 새가 먹어버리듯이 마귀가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튕겨내는 거, 이것이 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것도 길가입니다. 한 귀로 듣고 반대편 귀로 이렇게 바로 통과시켜버리는 거.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이거 되지 말라고 훈련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메모하라고 그러는 거죠. 매주 설교의 중요한 내용을 퀴즈로 내가지고 이렇게 좀 귀담아 듣게 도와주는 거죠. 또 혹시 너무 피곤하고 잘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다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길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마음을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생각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 오늘 설교 왜 그러지? 왜 이렇게 길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재미없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 다 그런 생각 하고 있죠? 말씀들을 자꾸 그런 생각 때문에 튕겨내는 거예요. 튕겨내는 거. 저도 그래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설교하는 거 들을 때 진짜 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제일 미치겠는 게 재미없으면서 긴 설교. 이게 참 정말 힘든 거죠.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엄청 길게 하는 거. 이거 완전 사람 잡는 거죠. 여러분 다행인 줄 아세요? 다행인 줄. 저는 재미가 없을지는 몰라도 설교가 짧잖아요. 그죠? 20분에서 25분 밖에 안 되는데 아주 짧은 편이죠. 그리고 설교의 메시지가 좀 명확한 편이잖아요. 제목을 연기해서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전혀 또 아니라는 표정을 또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막 이게 뭔 소리지? 저 나와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길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이 다 튕겨나가는 거. 저와 여러분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드는 생각을 잘 분별하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튕겨내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튕겨내는 거. 이게 필요한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는 그런 길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튕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돌밭이 나오죠.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보세요. 돌밭도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을 듣죠. 그죠? 심지어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전교인 수양회 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하정환 목사님이잖아요. 말씀이 재미있었죠. 중간중간 막 영화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설교 들을 때 어떤 집사님들은 막 빵빵 터지고 박장대소를 하고 엄청 재밌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 거죠. 이 기쁨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뻐는 하는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안 두죠. 지난주 설교처럼 수비수가 붙잖아요. 그죠? 수비수가. 태클 날리고 어깨 차징하고 잡아 당기고 뭘 그런 걸 하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뿌리가 없어서 금방 나자빠지는 거예요. 오래 가지를 못해. 금방 죽어. 작심삼일, 작심일일. 그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한번 내가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만 드립다 하는 사람, 그러다 태클 한번 걸리면은 그냥 막 헐리우드 액션 하면서 나뒹굴고 들것에 실려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돌밭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식물에서 여러분 뿌리가 무슨 역할을 해요? 중요한 거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지탱하고 고정하는, 지지하는 지지작용을 해요. 여러분 영적인 뿌리는 말씀을 흡수하는, 섭취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공급받고 은혜 받는 거, 이게 흡수하는 작용이죠.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지지 않고 지탱하고 고정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뿌리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 나왔다 말았다 하는 사람들, 중고등부에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연락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든 말든 그냥 막 내팽개쳐 놓고 신경 안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예배 잘 나오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챙기고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뿌리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넘어지지 않고 지지하고 고정시켜주는 거, 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로 돌보고 섬기라고. 우리 중고등부 참 괜찮습니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물론 뭐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중고등부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이냐? 가시떨기죠. 가시덤불이 있는 땅.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가시떨기가 덮고 있는 땅인데 이 땅도 말씀을 듣기는 듣죠. 지금까지 나왔던 세 가지 땅 모두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길가도 듣고 돌밭도 듣고 지금 가시떨기도 듣고 말씀을 다 듣기는 들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가시떨기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있고 재물의 유혹이 있고 기타 욕심이 있어서 이것들이 말씀을 막아가지고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염려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유치원생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유치원생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치원생이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봐도 뭐 초등학교 1학년은 이렇게 별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1학년에 보고서 지금 막 벌벌 떠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빠랑 같이 가는데 멀리서 그 초딩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유치원생인데 아빠랑 같이 가요. 근데 멀리서 나를 괴롭히는 초딩이 보여요. 나는 유치원생이고 나를 괴롭히는 초등학교 1학년 그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 태권도, 합기도, 유도 유단자예요. 막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우슈 막 이런 거 옷 입고 하면 막 소리 퍽퍽 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빠랑 같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초딩을 보고 벌벌 떨고, 야, 저 가다가 저 초딩이 나를 또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고 있으면 아빠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빠 완전 자존심 상하는 거죠. 저 초딩이라는 존재는 아빠가 소리 한 번만 꽥 질러도 막 질질 싸고 막 다 질질 짜고 싸는 게 아니고 질질 짜고 도망갈 텐데, 그죠? 그런 무술 유단자인 아빠와 같이 가고 있으면서 초딩 때문에 벌벌 떠는 거,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세상의 작은 어려움, 위협, 문제 이런 거에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크리스천,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죠. 누가복음 12장 2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고 채우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라고 그러죠. 가시떨기는
여러분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맞설 수 있을 만큼 세상에서 강력한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재물, 돈이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죠.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너무 돈에 연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꼭 11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돈 받은 거, 알바에서 번 거, 세뱃돈 이런 거 꼭 떼먹지 마시고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시떨기라는 것은 욕심이 있어서 열매를 못 맺는 땅이죠. 여러분 욕심에는 좋은 욕심과 나쁜 욕심이 있어요. 작년에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중학교 1학년들은 올라오기 전이라 아예 못 들었을 텐데 그때 야곱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욕심을 내야 복을 받는다 했던 설교 있었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또 설교인데 그때 그 말씀 다시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는 욕심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 인간적인 욕심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이라는 것, 탐내는 마음, 욕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굉장히 싫어하시죠.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데 욕심이 그런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이죠. 가시떨기는 여러분 이런 땅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리고 돈이라는 재물, 만몬이라는 물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 욕심이라는 것, 탐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불신앙과 돈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11조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실 공간이 없진 않은지 잘 점검하시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좋은 땅이 나오는데요.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좋은 땅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거죠. 네 가지 땅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빠져서 말씀을 못 듣는 거 아니면 예배 나오더라도 졸고 엎어져 자서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아예 땅으로 언급조차가 되지 않아요. 이건 뭐 거의 버린 땅이죠. 굳이 표현하자면 광야 같은 땅, 사막, 죽은 땅, 그죠? 이 말씀 듣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여러분 중에 뭐 지금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가용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집에 이렇게 차를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보면 차에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옵션. 그냥 뭐 바퀴만 달려서 굴려가는 거 이거는 이제 거의 옵션이 하나도 안 들어간 기본형이라고 그러고 근데 뭐 썬루프라든지 사이드 에어백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스 오디오 뭐 이런 고급 오디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다 옵션이잖아요. 이런 거 싹 다 들어간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풀 옵션이라고 그래요. 풀 옵션. 이건 여러분 뭐 같은 제네시스라고 해도 고급 차라고 해도 기본형과 풀 옵션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가격도 차이가 있고 기능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영적으로도 그냥 기본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풀옵션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길 원한다면 네 가지 땅에서 나왔던 거 좋은 것만 쏙쏙 뽑아서 우리 거로 만들면 그렇게 되겠죠. 이건 뭐 거의 100%, 100배의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본형, 일단 기본형을 갖춰야 되겠죠. 말씀을 듣는 것이 잘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뺏기지 않도록, 튕겨내지 않도록 마음을 잘 간수하면서 설교 시간에 드는 생각을 분별하면서 듣는 거, 잡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메모하기도 하고 다시 듣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는 것이죠. 짜증내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성경 봉독과 동시에 설교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겠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 주실까?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듣기를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것. 이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흡수하는 것.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잘 붙어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돕는 모습이 있는 것.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처럼 말씀 듣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려고 했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잘 버티는 것이 필요하더라.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마음에서 세상의 염려, 돈 사랑하는 마음, 세상적인 욕심, 이걸 최대한 몰아내는 거.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받는다라는 말은 영어로 accept라는 말이에요. 받아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장기 이식하는 거 있죠? 장기 이식. 장기 이식한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장기 이식 수술하면 어떻습니까? 내 몸과 맞으면 잘 기능을 하지만 내 몸하고 장기 이식한 장기하고 잘 맞지 않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 심한 경우에 사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이 뭐냐면 내 몸이 하나님 말씀에 잘 맞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이식이 잘 된 것처럼 내 몸에서 삶에서 말씀이 잘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가 영적으로 풀 옵션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 밭을 말씀하고 계세요. 뭐 씨앗이 1등급이니 2등급이니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밭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씨앗이 아무리 1등급이고 품종이 좋다고 해도 길가에 떨어지면, 돌밭에 떨어지면,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씨앗이 좀 별로여도 땅이 좋은 땅이면 최소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할 일은 씨앗의 품종이나 등급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밭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사의 설교가 뭐 여러분이 연합 집회 같은 데서 만난 유명한 설교자분들, 이런 분들의 설교보다 별로일 수 있습니다. 별로 웃기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그런 분들보다 더 잘한다고 그러면, 탁월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더 불려다니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거 보면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전도사의 설교는 굉장히 성경 중심적인 설교예요.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좋은 땅이 되면 적어도 30배의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도사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여러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중고등부에서 같이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1등급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우수한 품종의 말씀이 되도록 애쓰고, 여러분들도 좋은 땅이 되도록,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좀 잘 적용하는 그런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본형으로 살지 마시고 풀옵션으로 사시는 중고등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4가지 땅을 말씀하시는데 이 땅들의 기본은 모두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 빠지고 말씀 듣지 않는 것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본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씨앗의 품종이나 등급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좋은 말씀, 바른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이거에 승부를 걸어야죠. 거기에 더 고민하고 애쓸 수 있는 중고등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내 마음밭이 돌밭이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좀 별로여도 내가 좋은 땅이 되면 최소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풀옵션이 되기 위해서 5가지 말씀드렸죠. 말씀을 잘 듣는 거, 튕겨버리지 않는 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것, 내 마음에서 세상의 염려, 돈 사랑하는 마음, 세상적인 욕심, 이런 우상들을 최대한 몰아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서 찾았던 핵심, 말씀을 듣고 받는다. 내 몸이
하나님 말씀에 잘 맞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갖추면 영적인 풀옵션의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